다니엘 8장 1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한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찬양하고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 들을 준비가 됐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순양과 순념소 환상,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부제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었지만 혼인잔치로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 중에서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 때 양재에서 했는데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해서 양재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는데요. 정말 많은 하객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동문들도 왔고 또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왔고 조의선교단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양쪽 교회에 또 어른들이 오시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하객들이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결혼식을 좀 그때만 해도 다 준비했잖아요. 청첩장을 만들고 순서지를 만들고 하나하나 다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음치라서 노래를 못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신앙송으로 남송으로 아내에게 바치는 시 쑥스럽죠? 정성을 다해서 전체 앞에서 한 600명 이상 되는 하객 앞에서 제가 그걸 낭독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리라 저는 그때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그 시만큼 못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고백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죠. 기대함으로. 왜냐하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죠. 그런데 그와 같이 성경에서도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바로 혼인잔치와 같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에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잔치를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동원되는 놀라운 잔치,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잔치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음식이 빠진 잔치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가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영적 미각이 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미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그 순수한 영혼,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정결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 영적인 그 잔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펼쳐진 놀라운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먼저. 그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증거할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눴어요. 뭘 나눴냐면 동물과 기계와 이런 자연계, 생물 있잖아요. 동식물들. 이런 것들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것과 그쵸? 개미, 말하자면 개미와 사람과는 갭이 있다고요. 아무리 개미가 뭐 진화론자의 말에 빌려서 진화가 되고 발전이 돼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종이 다르다고요, 종이. 믿습니까? 이걸 꼭 믿어야 됩니까? 실제예요. 종이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굉장히 놀라운 건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한한 존재로 지어졌다고요. 무한한 존재. 여러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화로워져요. 하나님을 향하려면 완전히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고귀해진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굉장히 순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을 찬양하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요. 인본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가운데 내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창조주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너에게 상속으로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영광은 무슨 영광? 천국은 무슨 천국?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돼요.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돌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갈 거냐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신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장하며
자라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싫어, 예배고 뭐고, 자기 교직과 자기 아직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황폐해진다는 걸 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사십시오. 다니엘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백하고 명료합니다. 깨어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죠? 하나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인격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이 있는 것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들으시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역사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노예인 바벨론의 10대의 노예로 끌려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그 왕들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 많은 바벨론과 제국의 왕들이 바벨론 하나 앞에 노예 앞에서 쩔쩔매는 왜? 온 땅의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깨어있다는 거.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다의 반대가 뭐예요? 잠을 자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제로 깨어있다는 것은 헬라어 말로 그레고르오예요. 이 단어는 뭐냐? 죽은 자를 살려낼 때 쓰는 단어예요. 살려내다, 일으켜 세우다, 정신을 차리게 하다, 조심하게 만들다, 경계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술 취함의 특징이 뭐죠? 현실을 도피하는 거잖아요. 술을 의지해서 현실을 이겨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싫어. 나는 술을 의지할 거야. 고통스러운 현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술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술은?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고 취한다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끌려당한다는 거거든요. 술 취해서 하는 행동 모르잖아요. 필름이 끊기면. 내가 그랬어? 갑자기 담대해지고 하지 않는 말도 하기 시작하고 뭐예요? 제정신으로 못할 일을 술을 의지해서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 반대로 뭐예요? 깨어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깨어나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 삼고 살지 말고 너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라라는 거죠. 이렇게 깨어있다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깨어있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러니까 순양과 순염소의 한상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순양이 등장을 했는데 이 순양은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메대 바사를 가리키는 거죠. 두 뿔이 났는데 두 뿔이 뭐예요? 다른 뿔보다 한 뿔이 길었대요. 이게 뭐예요? 이 뿔은 나중에 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사가 나중에 등장했지만 바사가 메대를 통일해버리죠. 그래서 바사가 뭐죠?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엄청난
그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예요? 이게 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내가 본즉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도 없다. 이게 뭐예요? 동쪽과 남쪽과 이렇게 서쪽과 북쪽을 향해서 엄청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순양과 순염소가 마지막 말세의 심판 때 나누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환상은요. 그래서 그렇게 순양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절에 뭐가 나오죠? 5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넘겨주세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순양을 짓밟고 순양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재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순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순염소가 뭐죠? 바로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표범에 해당하는 바로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근데 헬라 제국 여기 뿔이 한 뿔이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한 뿔이 뭐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죠. 영토를 확장했던.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그 24살에 왕이 돼가지고 10년 만에 표범처럼 민첩하고 날카롭고 잔인하게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데 10년 만에 대륙을 다 해버려요. 리비아로부터 바벨론과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해서 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가 10년 만에 죽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왜 죽죠? 아마 역사책에 의하면 말라리아가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리아. 갑자기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뒤에 보니까 네 뿔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네 뿔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에게 그 왕권을 이 큰 영토, 이 방대한 영토를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대권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알렉산더가 실수를 했죠. 강한 자에게 내가 물려주겠다. 그때부터 한 장군들이 한 15명 이상이 됐는데 엄청나게 혈투가 벌어집니다. 피비린내 나는 죽고 죽이는 혈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국의 역사라는 거는 거의 200년 가거든요. 200년. 짧은 역사예요. 200~300년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제국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끊임없이 죽고 죽이고 살생하는 나라예요.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죽이고 양육강식이 펼쳐진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비린내 나는 혈투가 벌어져요. 권력을 위해서. 그게 다예요 여러분. 권력을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하고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인생들이. 결국은 4명의 장군들이 평정하죠. 네 나라로 나뉘는 거예요. 네 뿔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등장을 합니까? 네 뿔 중에 한 뿔이 작은 뿔이 났대.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동쪽과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이렇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이 한 뿔이 일어나는데 이 한 뿔이 뭐예요? 나중에 일어난.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잘 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름도 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4세. 그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강명한 빛.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에피파네스를 글자 하나를 바꿔서 에피마네스라고 읽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왜 에피마네스라고 했을까요? 피를 마로 바꿨어요. 에피마네스라는 얘기는 미치강이라는 얘기예요.
빛강자, 미칠 강자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이 사람 미친 사람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읽어보니까 11절,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게 바로 영화로운 땅이 뭐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영화로운 땅은 뭐예요? 시온이거든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가서 이 시온성을 완전히 항폐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대지피 아니에요? 대지를 제사를 드려요.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지로 제사를 드리고 대지피를 성전에다 뿌려버리고 성전의 집기들을 다 핵파시켜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게 뭐죠? 이게 BC 215년, 264년 그런 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갖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형틀, 십자가 죽음이 그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를 갖다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아버지를 갖다가 십자가 목매에서 죽이고 그 목매어 죽인 그 밧줄로 자녀들을 죽였어요. 부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가 뿌려졌죠. 죽고 죽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이런 것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이 한상을 봤잖아요. 이걸 해석해 줍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해석하는지. 이렇게 하게 합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기 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면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쥐하에 대한 한상을 확실하니.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왕이 엄청난 핍박을 행할 것인데 만왕의 왕, 그 주를 대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언의 이중성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건 이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죠.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엄청난 핍박을 유대인에게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나게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현실은 뭐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뭐죠?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가장 이협적으로 도전이 되는 게 뭐죠? 예배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떠납니다.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꼭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입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예수다, 나는 예수다. 50명입니다. 50.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서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쓸 바가 없습니다. 시기와 날짜를 아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마지막 날짜?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로 언제 몇 시 며칠 날 온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만 이해한다면 넘어가지 않죠. 예수님도 그 날짜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아버지 안에 다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현상을 보면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날짜를 아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낍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세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종말이 오고 이 세상에도 마지막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종말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마지막 죽을 날을 생각하는 건 지혜롭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즐긴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신자는요 재림을 준비한다고요. 결혼식을 준비한다고요. 혼인잔치를 준비한다고요. 그날을 사모한다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고요. 먹자, 마시자, 즐기자, 달리자, 오늘 먹고 죽겠다, 오늘 마시고 죽자,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죽으라고 냅두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불나방처럼 산다고. 불나방처럼. 하루살이가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어가면 죽는 줄 알는데 죽는지도 모르죠. 사실 멸망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을 준비한다고요. 재림을 준비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한다고요. 고난을 감내한다고요. 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뿐 아버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 이게 뭐야? 도둑이 예고하고 오면 도둑이 아니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와요? 밤에 온다고. 일반적으로 낮에도 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밤이라는 거. 밤이 뭐죠? 영적으로 깜깜할 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뉴스를 보기가 겁나요. 뉴스를 보면 너무 어두운 뉴스가 많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부부가 자기 자녀를 죽였는데 냉장고에 2년을 보관했어요. 얼마 전에 나왔죠.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짐승만도 못해준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요. 안면수심,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 여러분의 DNA에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유전자에 그게 있어요. 제약된 본성이.
그런 캄캄한 밤에, 지금 그런 캄캄한 밤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신학에서도요 엄청난 이단들이 일어나요. 진화론이 판을 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기적인 유전자 읽어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진화론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형제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과 고귀함과 그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물질이라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사람들이요 헛된 신앙을 섬겨요. 이게 지금 어둡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칭 예수님이라 예수라고 얘기해서 50명이나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한국이 더 심해요. 지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캄캄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임한데, 그게 뭐예요? 어제 막 먹어요. 막 비빔밥 먹고 싶다, 짜장면 먹고 싶다, 막 먹다가 갑자기 배 아파 그러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죠, 여러분. 갑자기 너무 좋아요. 막 웃고 놀다가 하트 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렇게 임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평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발전했다. 이제 5G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나옵니다. 택시가요. 이미 이제 뭐 하늘길을 어떻게 만들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한강만 넘어가자 그러잖아요. 지금은 한강만 넘어가는 노선을 만들어보자. 곧 나옵니다. 10년 안에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여러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근데 평안하다 할 때 뭐가 온다고요? 그날이 온다고요.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10처녀 비유를 예수님이 예를 들잖아요. 5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요.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졸다가 자다가 다 자요. 다 졸아요. 10명 다. 그런데 5명의 찾아 신랑이 온다라는 외침에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일어나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밤에 도적처럼 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만 백성이, 온 세상의 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다 일어나요, 그때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뭐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등만 있어. 기름은 없어. 어쩌자고? 등만 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어요? 기름을 나눠달라 그래요. 나눠줄 수 없죠. 왜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성령을 남편이 나눠달라고 해서 그래 가져 줄 수 있어요? 남편은 하나님께 구하셔서 받으셔야죠. 내가 가는 천국을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한다고 손붙잡고 갈 수 있어요? 구원은 각각 받는 겁니다. 각각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각각 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동시에 뭐가 벌어집니까? 심판이 행해진다고요. 여기 이 악한 무리 적그리스도와 모든 그 불순종의 사단과 그 모든 자들은 무적행의 지옥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탐욕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영원히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돈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전부를 걸고 성공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명예에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나눠주시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을 주시죠.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충분히 누릴 수 있죠.
그런 신비적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받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고난에 처해 있으나 평안할 때나 주를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주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잠자는 성도를 깨워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여서 정욕에 치여서 세상의 유익에 치여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하나님 신방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